지금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아멘. 보내줘소서. 재단 섣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대의 대대로 모든 인간들에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바로가 애굽의 포로 노예지. 노예로 포로도 아니고 팔려서 온 노예. 포로보다 더 하찮은 더 낮은 단계죠. 아무도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바로에 의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본문을 연결합니다. 연결해요. 그리고 한편 요렇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요 표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신 성령을 시인해라. 성령을 시인해라. 요것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1년을 끝낼지 모르지만 어쨌든 1년의 주제는 본문은 바뀌더라도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 요 제목으로 1년간 하겠다. 선포는 하고 시작은 하고 준비는 하더라도 참 매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하나 소개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빛이 가지고 요래 좀 하는 거예요. 빛이어서 매주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는 중에 처음에 시작한 거는 요려가고 한 장에 A4지 한 장에다가 요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저께 방법을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은 지난주부터 했죠. 지난주부터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 고민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보이나 이거? 이렇게 해서 1년 52주를 A4지에다가 딱 세팅을 했어요. 순번 1에서부터 52. 그 다음에는 로또 번호라고 QR 코드 로또 번호가 있거든. 그 번호를 아예 세팅을 매겨놨어. 그래갖고 월별 날짜 달력 보고 다 해갖고 찍어놨어. 그리고 지금 다음 주 할 거 다음 주 그거 할 거는 요 표시를 조금 돼 있나요? 3월 며칠 날인데 이게 나오나? 여기로 가야 되고. 그렇지, 여기네. 3월 2일 날 요거. 화면에도 자꾸 되니까 엉뚱한 거 보이죠. 3월 1일 거는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앞뒤로
앞뒤로 이래 해갖고, 요거 갖고 이제, 뭐냐면은, 내가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성령님을 알리는, 성령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내가 할까?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지. 1월 첫 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월 첫 주부터 이제는 숫자를 표시를 해갖고 옛날에 한 거, 이미 한 거, 그걸 갖고 내가 자꾸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거는 반드시 이번 주에 리뷰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디 참고할 자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게 제일 내한테는 근거지, 근거.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거 보고 거기다 메모를, 어떤 날에 한 거를 갖고 체크를 표시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때 내가 뭘 주로 했는가,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날에는 또 뭘 했는가, 그런 걸 어떤 거든지 랜덤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탁탁 찍어가지고 이제는 오늘 설교할 거, 당일 설교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 설교 한 번은 하려고 하면은, 하나는 3번은 분명히, 3개는 분명히, 듣게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세계에서 그걸 매일 하려고, 매일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벅찰 것 같아. 근데, 그래야도 할 수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매일도 하고, 안 그러면 일주일에 10개도 하고, 20개도 하고, 앞에 한 거, 자꾸 많이 쓰면은, 자꾸 들어보고, 그래갖고, 이번 주, 그러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런 전반적인 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포맷이죠, 포맷. 그런 걸 이번 주 준비를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해보시라, 이거지.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지난주일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책을 받겠어요? 1970년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었지. 군대 갔다 와서 1974년도에 들어갔나? 70 몇 년도 74년도에 나왔는가 그랬을기라. 그리고, 내용이나 알겠어요, 그거. 나와가지고, 77년인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그거 아마 그 해에 내가 회사에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때 내 책을 막 봤단 말이에요. 그럼 알고나 있겠어요? 그 제목만 이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연결해서 또 성령님 운동한다 하고 인정한다 하는 훈련을 갔을 적에, 그게 뭔가 내한테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라 하고 내한테 비춰준 거는 내 모습이지, 내 모습. 내가 그만큼 공부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내 눈에 보인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보는 그 공고한 내 모습이었다. 그만큼 성령님에서 몰랐다는 거지. 이야기할 만한 어떤 계제가 안 되는 거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러 가는 이 내용이 내한테 와닿지도 않고 누가 강조도 안 했고, 강조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할 만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다가 전도 활동을 이래 하면서 전도자에게도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여기서조차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야기를. 내가 아주 어떤 의도 때문에 그때 김석전인가 윤석전, 내가 한 번도 그 집회를 안 가봐니까 모르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도. 아직 한 번도 못 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가끔. 근데 그에 대해서 집회를 이야기하길래, 아니, 전도하러 온 사람이 왜 그런 데 가느냐 하는 내가 반발이 딱 나오면서 내가 설교를 한번 했죠. 그 설교를 한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방향이 조금 나름대로 내 어떤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가장 어떤 기본, 가장 중심, 그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목회한다 하는 이면서, 목회 현장이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양한데, 또 성도들 신앙생활 한다 하는 이 너무나 다양한데, 이 다양한 이런 성도 생활이 다양한 이런 생활,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기독교고, 교회 가니까 기독교고, 절에 가니까 불교다. 이런 구분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들면서, 아니, 이렇게 사람마다 뿔뿔해진다. 우리는 보면은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 있고, 절에 가는 사람 있고, 구분되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환경만 돼 있느냐? 아직 안 가본 다른 나라, 그것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나름대로 종교생활 한다 그러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활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이 복음을 듣고 언제 구원의 길이 열리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고 말씀하셨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항상 이게 종교 때문에 막 부딪히고, 탁탁탁 이 반응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으냐? 그런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자체가 있어도 어쨌든 간에 교회를 출입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를 나타내면서 그 사람들을 부수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내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확산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한번 해봄으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어떤 것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그 어떤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지. 저나, 이거, 영상물 보는 사람이나, 이걸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그래서, 한국에만 해당되는 거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 해당 안 된다. 이게 아니란. 앞으로 이 내용을 갖고, 더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자꾸 보급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든지 듣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언어만 달라서 다르다는 거지, 누구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누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은 아무라도 누구든지 성령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이 없다. 중대한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접근을 하는데, 다 이게 관계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2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도 이 말씀이 중요하게 부각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거 갖고 내가 지금 이래 방방하게 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모든 사람의 자리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성령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관계되지 우리는 아니다 하고 벌써 울타리를 치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계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전부 다 그거는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름, 몰라도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롭게 하고 탁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 책에도 좀 적어놨지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분린 자체가 우리가 오해가 되고, 잘못 인식이 되고, 이게 언제부터 종교라는 말이 있어가고, 이렇게 퍼지면서 어떤 서로 간에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궁극적인 벽이 종교라고 딱 나서는 거예요. 종교 문제 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난다 이거지. 어느 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어원, 흐름, 어디서 나왔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을 가진 게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글로서 기록해갖고 남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려는 오늘은 글을 남긴다, 사람들하고 고민한다, 아까 내가 이런 자료도 자꾸 보여준다, 요거 자체, 요런 자체를 시도를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그 요소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 싶으면은, 들어섰다 하는 어떤 요소가 보인다면은 이걸 자꾸 나타내야 돼. 알려줘야 돼. 그 기능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요소, 그 명제지 않아요. 이거 주어진 어떤 제목이지, 제목. 딱 이건 어떤 변경이 안 되는, 요거는 진리죠, 진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건 하나의 진리라. 변동이 없다니까. 예수의 말씀 나오는 데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변동이 없어, 그거는. 그것 자체가. 그거는 그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요소에 혼자서 고민해 보는 거지. 내 환경에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내 행동을 바꾸는 거, 여기 지혜라는 거.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 깨달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요소 속에서 내가 거기서 변화져서 분명한 진리 속에서 내가 그 진리에 붙어가지고 진리하고 붙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는 거지, 지혜. 그럼 지혜에서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를 내가 알았다. 인간인데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전수가 되고 연결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있느냐? 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어왔고 나도 앞으로 죽어갈 거고 또 다음에 오는 사람도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 자체를 이어가는 지혜, 그릇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진리는 가고 있는데 진리를 깨달은 행동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받쳐줄 수 있는 연속되어지는 장치, 제가 그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응? 그래서 진리, 지혜, 교회, 이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내 나름대로의 도구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요리하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지금 현재는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고 또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 있는 거지만은 저는 지금 이런 데서도 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퍼져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 다음에 또 천주교, 천주교, 적어도 이 네 종파, 현재는 종교라고 구분되어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이 네 종파는요, 참 모범적으로라도 빨리 이 벽을, 종교란 벽을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고 종교라고 하는 그 내부를 들어가서 이게 종교냐 아니냐를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전부 다 이 종파 속으로 전부 다 들러야 돼요.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이 전체 안에 사람들을요,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곳곳마다 있는 사람들, 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융화, 불교의 근거가 뭔지, 불교가 이래 있어도 종교라고 불려야 될 요소가 안 되는 요소들, 이 요소들 찾아내서 흡수, 인도, 하나, 전체가 하나하나 되어가는, 우선은 큰 내 교단을, 큰 종교적인 교단 자체를, 교회를 인정을 하면서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다. 요 내용을요, 인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 보면은, 네 개가 종교 단위로 불려질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고,
공통으로 하나로 불려져야 될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공통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기능이 필요하겠죠.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뭘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요소 하나에 전체가 다 모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내 혼자서 현재는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은 이 때가 맞는 거지. 기회를 맞는 거지.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으면은 다음 세대 가다 보면은 당장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되더라도 모든 인류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의 도우는 어떤 장치라 그럴까, 안 그러면 이게 자료라 될까, 그런 기능은 있는 거지.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지. 그거 소망 가지고 하는 거지. 내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깃발 흔들면 다 따로 이런 내용이 아니죠. 나는 단순한 자료 하나, 내 살아서 내가 고민하던 이 현장에서의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길에 들어서는 데에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서로가 경계고 서로가 벽이 있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 방법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할 때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내가 지금 자료를 남기고 동영상을 남기고 책에도 이미 이러한 내용은 이미 책에 다 해놨어요. 그런데 책 내용 자체는 이게 평면적이란 말이에요. 읽는 사람의 위주주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 따라서 그냥 글만 기록해놨지. 그럼 이 전체를 펼쳐놔놓고 그 전체적인 이전 딱 중심점을 찾으면 바로 이 내용이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그만 전념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싸우면 안 싸울 일 갖고 잘못 알고 있으면요. 잘못 알고 있는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괜히 싸웠다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런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큰 싸움이라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인데 싸워놓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싸움은 어디서 있냐면 사실은 한반도에 있는 청일전쟁이 싸움이 아주 중요한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끝까지 싸우는 거야 이거는. 싸우고 나서 야 우리 싸우는데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한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숨겨져 있는 것이 청일전쟁이고 또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한국동란이란 말이야. 한국동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다. 이건 제가 청일전쟁에 대한 거 한국동란에 대한 거 위치를 책에다가 해놨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한번 싸워보고 우리가 잘못 알은 거 싸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싸움이라고 하는 동기, 싸움의 연장으로 되어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사인이 있다니까 여기는. 그런 것도 있지. 성경에 예를 들어서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침공,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거는 두고 두 나라 간의 어떤 끊임없는 갈등들처럼 보이는 끝나지 않는 전쟁. 그렇지만은 거기에는요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대되어지는 그 바벨론의 자리가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직시해야 될 사탄을 겨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안 나게 되면, 성경이 없었더라면 또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보는 거지. 이스라엘과 지금 그 아랍인들의 그 싸움, 이슬람 사계의 싸움은 결국에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반목, 절대 그들은 합할 수 없다라고 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성경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적대국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자체는 구하더라도 적대국을 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 그 정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 보는 거예요. 이런 요소 속에서
먼저 아는 사람이 알려줘서 다음 사람에게도 이 영향을 입히겠다, 영향을 같이 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역대기 상하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역대기상 성경의 적인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역대기 상하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의미를 별도로 부각시키는 것이 역대기 상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오늘 우리 삶 속에 누구나 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뭐냐니까 교회에서 설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설교 현장. 설교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설교라는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성경에 버금가는 또 설교의 자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역대기 상하에서 해석하듯이, 성경에 해석하듯이 현장적으로 오랜 기록된 내용을 각 나라 각 곳의 각 환경 속에서 사람마다 다양한 그 환경 속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근거해서 해석되어지는 의미를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적인 현장이 바로 설교에 비슷한 것이 나오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 붙잡고 있던 하나의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돼가지고 목사하는, 설교하는 사람 그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환경 속에서 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선포를 하는 것 자리까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갖고 떠드는 거지. 설교, 예를 들어서 주일 한번 설교 한번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저런 용지까지 만들어서 가면서 가지고 고민하면서 할 거 없어요. 그냥 1시간 때우려고 하면은요, 설교 1시간 때우는 걸 한다면은 이렇게 준비 안 해도 돼. 그냥 포멀하게 탁탁탁 서러운 결론, 서러운 본론, 결론 이렇게 착착착 해갖고 앞에 예화 몇 개 들고 1시간 분량 딱 해버리면 끝나버려. 왜 지금 1년을 지금 하려하냐면 1년을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2013년에 부활통일을 선포했다. 부활통일 선포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하면서 하는 거 내용을 정리를 다 하고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1년을 붙잡았고, 그건 본문 위주로 1년을 붙잡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뭐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1년을 간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2014년을 내다 보니까 2014년은 부활통일 시대라고 2013년을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하고 난 뒤에 처음 만나는 이 1년을 부활통일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걸 중심을 가지고 나갈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봐도요, 또 그럼 설교하는 식으로 막 산지사방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막 이곳저곳에서 분해하는 거, 이것 갖고 부활통일 시대를 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활통일 시대의 중요한 모토는 나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걸 볼 때 부활통일 시대는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부활통일 시대의 힘을 그것을 받아야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각 나라 각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걸 그때그때만 해석하는 쪽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전체를 한 인류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게 중심이 되는, 2000년 동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요걸 지향해서 하나의 어떤 구조, 어떤 구상, 어떤 이 집단, 이것들 형성이 되었더라면은 요거 된 것을 해서 이제는 이런 횟수가 또 반복되고 하는 게 아니라
2014년부터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란 이 기간이 10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분명한 예수님 재림 시대를 바라보는 부활 통일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앞에까지 지나온 걸 가지고 우리 인류가 또 그렇게 갈 거라는 건 아니고 이제는 단 한 번 기회인 거야. 부활 통일 시대로 끝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다 끝난다는 것을 통해서 끝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은사 언약교라든지 은땅 언약교라든지 은국 언약교라든지 은땅 언약자라든지 우리 시대를 2000년 단위 1000년 단위 1000년 앞에 4000년을 성경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시대를 이미 연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연대 구분을 했는데 앞에 또 앞으로 또 우리가 그런 4000년 기간에 오겠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올 리가 없어요. 그거는 400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저한테는 그걸 보는 거예요. 1000년이 와도 있어도 이거는 크게 있는 거다.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한 나라가 1000년을 영향주고 키우기 영향주기에도 이 1000년은요 너무 길다 너무 막대하다. 한꺼번에 지금 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그 목표점이 연수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장 그것만 겨냥해서 열심히 나가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 끝을 내야지 1000년을 채우면 그런 일이 있겠다. 이 연대는요 우리 민족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 차라리 목표를 돈 내기라 그러잖아. 돈 내기 요거 요만큼 해고 끝내 돈 주겠어 이러는 거 이게 우리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 한민족에게 주는 돈 내기라 돈 내기 하루 24시간 하루 8시간 일하면 돈 주겠다는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일하면 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요 일만 하면은 돈 주겠다 상급 주겠다 온 민족에 축복 주겠다 요것이 우리에게요 기회라니까 기회.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돈 내기랄까 돈 내기 일당 뭐라 할까 이 딱 묶음 딱 끝내면은 딱 돈 주는 거 그게 뭐 사람을 얼마 투입하든지 그게 뭐 어떤 일을 하든 결과만 딱 보고 일이 됐구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는 거는 8시간 동안 일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뭐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면 8시간만 보내버리면 돈 주는 거 이게 과정이라.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 자체가 이게 완전히 하나의 결과니까 이 결과물이 될 때까지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부활통일 시대로 선포되어지는 한국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 이런 동영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제 입장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제를 갖고 나오는데 1년을 하겠다. 그 근거가 2014년이라고 하는 2013년 마치고 2014년인데 1년 정도는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성령님에서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자료가 없는데 부활통일 시대라고 선포한 내조차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부담을 느껴서 한 거지. 선포한 거지. 근데 하려하니까 빈약하고 부족하니까 아까 어떤 저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현장에서 원고 준비한 거하고 전혀 원고 지금까지 이 내용도요 원고 준비 없는 내용이 돼요. 이런 내용이 인도되는 걸 나중에 떠보면 이게 내한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연상해서 이거 밑에 빠뜨린 거 또 여기서 보강이 될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설교한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느 시에 할지 나는 모르는 거지. 성령님한테 인도되어지길 바라고 성령님께서 나타내시길 바라는 시점에 또 쓰이고자 하는 건 성령님이 더 정확하게 하니까 내가 좀 서툴게 해놔도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라는 입장이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구조가 제가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 나타나냐? 성령님 단어 하나만 딱 이야기보다도 또 진리로 해서, 지혜로 해서, 교회로 해서 이렇게 풀어나면은 좀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더 끌려올 수 있고, 이것보다 더 넓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요 밖에 그림에. 이건 좀 더 폭넓은 거지. 창조, 생명, 거룩. 여기 들어가면요, 뭐 또 더 넓지, 이제 범위가. 그게 1단계, 제일 중심, 성령님을 좀 더 내 시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리, 지혜, 교회. 요 개념.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생명, 창조, 거룩. 이런 개념으로 드러나는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안에, 우선, 제일 중심에는, 성령님을 나타낸다면은, 예를 들어 성령을 나타내면 우리 몸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이 지, 정, 이, 이렇게 있듯이, 지, 정, 이가 있듯이, 진리, 지혜,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몸이 아닌 밖에다 입는 옷,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어떤, 어떤 행태, 그걸 창조, 만들어졌고,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적인 내용을 지금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거는 뭐, 그림만 지금 그려놓은 거지, 이런 내용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 하는 내용으로 갖고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교환도 없어요. 막연하니까 자꾸 이렇게, 앞에 거 자꾸 이야기한 거 자꾸 이야기하고, 또 그것도 또 힘을 얻어서 미처 못했던 거 보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 진리, 지혜, 교회라 하는 입장을 가지고 하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리, 지혜, 교회를 하면서 또 자꾸 어거지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또 갔다가, 진리도 갔다가, 지혜도 갔다가, 교회도 가고 이런 게 이제 쫙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게 다 모아진 거 아니에요. 모아진데, 그래서 요 본문에 이제 들어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는 그 자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이 12제자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무도 반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는 사건만 가지고 제가 이 성령님을 다룬다 그러면은 이 본문 말고 이 본문 지나버리고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하면서 모세 시대를 통해서 모세의 이후에 안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다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나 하는 그 누구라도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면 하는 이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여기에 부인하지 않는 형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럼 인정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런 환경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부인하면 시인하지 않으면 이것에 이거는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서 중요한 요점이라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바로의 표현인데 이 바로의 표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에게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연결해 왔는데 바로가 과연 요셉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말했겠느냐? 다른 표현이 없겠느냐? 바로가 요셉이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하는 일은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요셉을 만나서 꿈에 해몽했는데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겠느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그것도. 응? 내 환경 속에서 봐야 돼, 내 환경.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응? 누구라도 아무든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응?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안 듣더라도, 성경을 몰랐더라도,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과연 바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표현을 바로 했겠느냐 이거예요. 응? 언어는 하나님이란 말 쓰지 않았겠지. 응? 어쨌든 그런 뜻이 있는, 근데 분명히 히브리어도 아니다 말이야. 엘이라든지 뭐 엘로힘이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이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엘인지 엘로힘인지 히브리어로 되는 걸 가지고 번역하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뜻을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요소가 중요한 요소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성경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만 볼락하는 그 범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것 밖에는 그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각을 보면요. 지금 바로가 왜 이런 말을, 바로가 쓴 말은 분명히 히브리어가 아닌데, 히브리어를 자기들이 뭐 공부하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애굽의 왕인데 히브리어는 아브라함 쪽에서부터 있던 조그마한 언어, 아주 족장들이 쓰는 언어, 그것도 그 자기들이 언어라 했겠어요? 히브리어가 됐겠어요? 아람 방언이 아람어라 해갖고 별도로 있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 그거는 애굽에서는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거 배우려고 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진리란 말이 피스토스냐, 알레데이아나,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알기는 이게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피스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변함이 없는 내용,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내용, 이게 진리다. 요걸 내가 딱 잡고 있고, 여기에서 준해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내가 그렇게 그거는 뭐, 알리데이라 부르든지, 뭐라 부르든지, 영어로 뭐라 부르고, 어떻게 성령으로 뭐라 부르든 간에, 내가 보는 진리라는 개념과 믿음이라는 개념은 나는 그렇게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요하고 연상해서 연결해보면, 지금 여기 성경에 우리는 한글로 전부 다 바로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하나님이 시내라가 나오지만은 이게 원어적으로 가면 히브리어란 말이야.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쓴 것이 아니고 지금 애굽이 쓰는 언어,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언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런 시대에 서로 간의 언어가 어떻게 이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닌 건 분명하다는 거. 그런데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성경은 인정을 한단 말이야. 성경은. 그리고 요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 요소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어느 나라 말로, 영어로, 한글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쓰는 입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쓰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령이라 불러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령을 불러야 되느냐? 성령이란 단어를 안 쓰더라도, 성령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받아주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요소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수 있어요.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말이, 왕이니까 의력이 엄청나게, 다른 누구보다는 의력이 높지. 자기 나름대로 달라게 부르는 그 내용을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언어에 되어진 내용이 전수가 되어 왔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를 만나가 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전수되어지는 이런 걸 볼 때, 요셉을 통해서 또 후손들에게, 므낫세나 에브라임에게 전해져서 이게 전해져 가지고 모세한테, 자기한테 전해진 내용이 될 때 벌써 400년이 지났어. 400년. 벌써 요셉도 죽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전수되어지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보면은 바로의 말을 다른 말인데, 요셉이 그렇게 알아듣든지, 요셉이 자기가 지금 저거는 성령,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을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말은 안 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속에서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건요, 표현이 달라요. 그렇게는 다른데,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 표현하구나. 그렇게 요셉이 이 말을 자기들한테 전달할 때, 후손들이 남길 때, 바로가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고는 안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버금가는 내용을 불렀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니까 모세가 나중에 그걸 기록을 해놨는 것이 히브리어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해놓은 것을 오늘 우리는 한글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로 번역하고 쓴단 말이에요. 요 흐름을 우리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그때 붙잡고 바로가 하나님의 신을 이야기한 것을 이게 성령으로 했니 안 했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요, 실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신하리라. 지금 바로가 예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를 아버지 앞에서 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된다면은 안 될 사람 누가 있겠나요? 세상에 안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요, 바로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지금 현재 문제는, 바로에게 있는 문제는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일 자체가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아득한 거예요, 답이. 근데 왕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지식으로, 또 경륜으로 백성들 다스려 봤기 때문에 요런 일은 자기 생각엔 어떻게 하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셉을 추천해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라도 왕은 그까짓 건 뭐 별 거 있어. 내가 하면 알아서 일이 그래 된다면은 내가 방법이 있어. 왕이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런데
바로가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말한 그 방법을, 요셉이 조셉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힘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의 그 능력을 요셉이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요셉을 붙잡고 있는 어떤 신이라고 있으니까 그 신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은 진리 내용을 들은 거예요. 몰랐던 진리 내용을 들은 거죠. 한 사람도 또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저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지혜. 또 여기서는 진리의 내용을 저러한 내용을 쓰시는 저런 내용을 내한테 보여줬다면 저런 내용을 깨닫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거야. 여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반응. 그거를 각자가 이제는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를. 바로는 그걸 요셉에게 주어버리고 요셉은 그걸 자기가 그 꿈대로 자기가 할 줄은 몰랐는데 꿈 해석하고 나니까 주어진 게 그 일을 해락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가 지금은 당장 수동적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지혜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맡아서 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나타낼 정도로 분명히 냈는데 그 왕이 그렇게 결정했을 적에 나 못해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혜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 지혜를 나타내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로의 요 가정에 바로의 환경 전체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좀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바로가 걸어오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보면서 언급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에게 있는 독창적인 다른 왕이라면 그럴 수 안 해도 다른 왕이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 왕은 또 다르게 판단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요셉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보여주니까 요셉에게 맡기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지금 현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의 독특한 삶의 환경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른 이 수많은 천차만별의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만들고 모든 사람이 입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의 환경을요 우리가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바로의 환경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교육이라 하는 환경에 바로가 교육을 받은 왕이 되어져서는 왕의 통치하는 어떤 내용을 할 때 그 안에 왕국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무술도 배워야 되고 다른 나라 서적들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자문들 어떤 현상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선대에서는 어떻게 풀었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문제가 뭐 있고 이런 어떤 국내적인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넘보다 모르게 자기는 교육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섭리 어떤 인간 외적인 귀신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거 그 자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런 환경들, 이런 걸 섭리하는 중에 요셉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그 환경이 왔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풀지 못했던, 나름대로 어떤 신에 대한 존재, 어떤 분명한 어떤 고민하고 있던 그 신에 대한 이름을 요셉에게다가 붙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에게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바로가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준 환경, 그걸 교육이라고 하고, 교육이라는 교육, 그걸 또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 그 진리, 지혜, 교회가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분명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한 요소로서.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예요. 요거 한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요 개념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성령님 거란 말이에요. 아주 멀리 있고, 아주 어디 기도나 많이 하고 구성에 들어가는 이런 게 성령님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는 거, 생활 속에 있다는 게 바로 우리 교육 환경, 교육 환경에 있다는 게요. 가장 각각에. 멀리서 이제 진리, 지혜,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 자체를 하나의 교육 환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데도 교육이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겨냥하면서 지금 나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라 하는 이런 환경을 주어서 우리 민족에게 곳곳에 막 건물마다 상가에도 교회가 있고, 널떠른 광야에도 교회가 있고, 산속에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교회를 퍼뜨놨느냐? 바로 이런 교육적인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환경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는 환경을, 지금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환경을 주셨다. 그런 구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내용 앞에서 요셉의 내용, 이건 오늘 여기까지만 조금 하고 잠깐 문만 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요셉한테 이거 줬잖아요. 근데 요셉의 환경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바로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요셉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나타냈는데, 요셉은 그럼 꿈 해석해 주는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덜컹 그 꿈을 지금 시행해야 될 일이 나와버렸잖아요. 꿈을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 꿈을 자기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우리 접근해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이거 우리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 실제로 현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비교를 해보자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즘 토크쇼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주제로 자꾸 하면서 참 그 주제 자체가 뜬구름 같은 주제를 잡고, 다시 말하면 그 토크쇼에서 나오는 주제는 항상 답이 없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토크쇼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한 번, 두 번 보다가 이게 뭔가 있거나 하면은 그 안에 출연자들의 어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데서 끝내버리지, 나중에 알맹이가 없어.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토크쇼는 내용은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한데,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로 뭔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역할을 이겠다. 이런 토크쇼가 있잖아요. 다양한데, 지금은 텔레비전 여러 가지 프로를, 텔레비전에 얼마나 참 다양한 프로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방송사들이. 그 중에 채널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개인의 이름을 들면서는 좀 미안한데, 김종민 씨가 나오는 게 있어요. 김종민 씨 나오는 토크쇼. 젊은 사람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난 처음에는 그런 프로 나오길래, 김종민하고 몇 명 나오길래 아는 사람은 김종민이고, 그건 1박 2일 때 내가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저께 내가 그 프로가 뭔가 하고 내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 이런 어떤 궁금한 것들, 이런 걸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젊은 사람들을 전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김종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것 봐라, 가능성은 있다. 옛날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잡지 같은 데다가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고민을 나타내는 거 참 시도해 볼 만하다 하고, 다른 데서 안 봤기 때문에 그거 좋다 하고 이제 보는데, 내가 김종민 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전체 있는 인원 중에서 거의 톱에, 아니 그 중심에 있더라고. 다른 데서는 1박 2일 이런 데서는 항상 그 떨에 있어갖고 뭐 늘 이 사람의 역할은 그냥 막 퍼점한 거야. 퍼석퍼석하고 뭐 알맹이 없이 말 한마디 나와도 김종민 씨 말 한마디는 절대 이게 색이 들을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뭐 어떤 막 퍼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토크쇼를 하는데 중심에 김종민 씨가 있어갖고 좌우를 이게 막 조절하고 어떤 진행 방향에 방송사가 나오지 않는 그 진행 방향에 맞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는 게 그 안에서 사람들 몇 명 왔는데 그 출연한 사람들도 그것을 오랫동안 획득하는 사람들이야 서로 간에. 그 김종민 씨에 대한 이 자세들이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 보고 리더가 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뭔데 하는 식으로 이런 형태로 방송이 진행되더라고. 제가 지금 이 규제를, 이 내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이제 그 프로를 빨리 꺼버리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김종민 씨가 저 프로에는 안 맞는데, 왜 김종민 씨가 저런 프로에 대한 일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왔을 적에 분명히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왜 저런 부분을 자기가 잘하는 장기가 있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장기가, 잘못하는 역할이 드러나는 곳에 왜 그런 걸 맡았을까? 내가 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를 요셉은 덜컥 왕도 아이고 못하겠네 하고 한 걸 자기는 왕도 못한다고 하는 걸 자기가 덜성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종민 씨는 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받아도 될 걸 받았잖아요. 응? 내가 볼 땐 그런 거야. 다른 사람 한 사람 누가 뭐 전화 받고 이런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 잠깐 자기가 그 중간에 나와서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사람을 쫙 끌어당기면서 좌중을 그러고 인터넷으로 막 이런 문답한 걸 갖고 정리를 쫙 해갖고 한 몇 분에 걸쳐서 한 3분, 4분 이래 하고 딱 하다가 딱 들어가 버린 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내가 볼 땐 낫지. 전체를 좌중을 이렇게 리드해야 되는데 김종민 씨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근데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면 자기가 드러날 건데 그거 들어가면은 자기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데 그 일하다가 이제 말하다가 상대방하고 막 언쟁을 높이고 정색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텔레비전인데 개인 사담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진행인데 개인적인 어떤 이 언쟁을 없어 안색이 변해버리면 시청자들이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안 맞단 말이야. 그러면 맞다 안 맞다 내한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안 해야 될 일이라 요걸 알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여기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삶 속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단순하게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령님 인정하고 예수님이 성령 인정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해야 되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아무든지 성령을 인정하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나는 부인하더라도 그 예수님 분명히 했잖아.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인정하라.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문제, 직결되는 문제라. 바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바로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안 했더라면은 여기에서 오늘 표현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교육에 대한 분명한 환경 우리의 요소에 우리 생활 요소에 누구나 나타낼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이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환경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바로에게 나타났다면 성경에서 바로에게 나타났다면 한계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없어요. 누구나 가능하다. 예수의 말씀에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면 된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 연결되는 요소가 있다. 이 본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다음 주가 또 똑같이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주어져 있다. 결론 냅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